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욥기 4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욥기를 대할 때 이 세 친구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굉장히 당황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욥에게 있어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아니에요. 욥은 여러분 어제 보았듯이 그는 이제 평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평온함도 없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마음에 안도함과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쉴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쉴 수도 없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 오로지 혼란만 있는 그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세 친구들은요. 말을 하지 말고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고 자기의 태어난 것까지도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 욥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줬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욥이 거기서 툴툴 털고 일어날 때까지. 그것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되었든 그냥 옆에서 있어주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처음에는 욥을 훈계하고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돼요. 욥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큰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물론 이런 욥에 나온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욥의 세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깊게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 이렇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요, 아마도 남쪽인 듯해요. 남쪽인 듯해요.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이걸 풀었으면은 나의 하나님은 금이시다. 아주 이름이 멋진 이름이에요. 엘리바스, 나의 하나님은 금이시다. 자, 2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말 한마디로 시험이라도 하더냐? 너는 진저리를 내는구나. 누군 할 줄 몰라서 말들을 참고 있겠느냐? 이 엘리바스가 터졌어요. 그러니 이제 견디다 못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7일 밤낮으로 네 옆에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 고통스러워서 막 절규하는 그 욥에게 이제 한마디 꺼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안 좋다는 거죠. 자,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였고 양손이 늘어진 자들을 강하게 해 주었느니라. 이런 게 사람의 염장을 질러요. 너 옛날에 네 행동 생각 안 하냐? 무슨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너를 한번 돌아봐. 너 옛날에
그 편안하고 좋은 날 잘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너 교훈했잖아. 그리고 양손이 푹 늘어져가지고 힘 빠져 사는 사람한테 가서 힘내라고 그들을 강하게 해주었잖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막 다 깨지고 박살난 사람한테 가서 과거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원문이 이렇습니다. 비틀거리는 자들을 너는 말로 일으켜 세워 주었고 두 무릎을 꿇은 자들을 강건하게 해 주었느니라. 이게 칭찬 같지만 비아냥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너에게 왔다고 해서 너는 진저리를 내며 그것이 너에게까지 닥쳤다고 해서 너는 혼란스러워하는구나. 자, 이제 본심이 드러났죠? 너 옛날에 대단했어. 너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용기 내라, 힘내라,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랬는데 막상 네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네가 나서서 진저리를 치고 말이지.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까짓 것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요, 남의 그 고난과 고통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때요? 그게 아리고 그게 아프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심지어 이 종이장으로도 비기도 해요. 우리 손이요 그렇게 약해요. 그 우리 마음의 상처라든지 육체의 고통을 여러분 겪었을 때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막 자조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든 소리를 한다고요. 그 힘든 소리를 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좀 있어주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면 약간 좀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가가지고는 너는 옛날에 어땠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러나 아픈 현실이 더 크고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런 그 태도가 이 엘리바스가 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원문 이렇습니다. 내 경외함은 미련할 정도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너의 소망은 네가 매사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 아니었더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평상시 너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 지금 이제 와서는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천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너 옛날에 신앙 좋더니 왜 요즘은 이 모양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아파 누워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 보다? 회개해라. 참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길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러고 이미 그 사람 넘어졌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 스스로 다 회개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이죠. 차라리 맛있는 거나 사다가 아이고 못 먹었으니까 이래 먹어. 그러면 마음이라도 좋지. 와가지고는 그렇게 염장을 질러요. 뭐 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았다면서? 그리고 너는 그 소망을 늘 매사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삼았다며? 너 왜 착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 겪고 착한 사람은 이런 나쁜 일 겪는 법이 아니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 얘기를 하나하나.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노니 곰곰이 생각하여 보라. 누가 깨끗한데 망하였더냐? 어디에 올곧은 자들이 내침을 당하였더냐? 요게 이제 참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그 겸손한 듯 얘기예요. 내가 바라노니 곰곰이 생각하여 보라. 네가 깨끗하다면 이런 일 안 당했어. 내가 볼 때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망하는 법 없어. 제가 볼 때는요, 깨끗하게 살아도요, 사기당할 거 다 당하고요, 또 실패할 거 다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깨끗해도 때로는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할 수 있고요, 기회를 잘못하면은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 속에 딱 닥치면 여러분, 이 7절 생각 다 해요. 너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래. 자기들끼리는 또 쉬쉬어 그래. 저기 말이지, 저 아무개, 저 지금 어려움 겪는데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손 대시겠어?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속으로 뭐가 감춰놓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 치셨지. 아니, 하나님이 맨날 때리시고 치시고 박살내시고 꿇어앉히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7절은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 앞에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좀 7절까지만 그냥 얘기하고 말지 또 8절이 나왔어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가?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세심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악을 갈아 일구는 자들과 고통거리를 뿌리는 자들은 그대로 그것을 거두었더라. 이게 소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고통거리를 뿌리는 자들은 그대로 그것을 거두었더라. 지가 언제 또 살펴봤다고 자기의 그 경험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까 악을 이렇게 갈아 일구는 자들, 그리고 막 고통거리를 이렇게 뿌리는 자들은 결국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거두었더라. 콩 심었으니까 콩 나고 팥 심었으니까 팥 나는 거지. 네가 잘했어 봐. 이런 일이 있겠어?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는 거야. 이런 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려움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말 내색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저 사람 어려움 겪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다져 잡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네요. 원문 이렇습니다. 엘로힘의 숨으로 인하여 그들이 파멸하고 그분의 분노의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이 소멸되느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가 몰라요? 죄인을 벌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섬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온갖 죄를 다 짓고 돌아다녔던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그 숨으로 그를 파멸시키고 그 분노의 바람으로 그를 다 짓이겨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가 공둥공둥 뛰어가셔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팍 안아버리시고 이제 왔니 내 아들아 하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들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보셔야지 자꾸 하나님의 그 성나고 환한 모습 속에 채찍 드신 하나님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두셔야 됩니다.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이 말씀 번역하면서요, 막 저도 속에서 이 엘리바스가 미워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숫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사나운 사자가 소리를 낼지라도 어린 사자들의 양 이빨은 박살이 나며. 이건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숫사자는 다 큰 사자잖아요. 그리고 사자 가운데서도 성질 고약한 굉장히 괴팍한 사자들이 있어요. 숫사자가 막 으르렁대고 사나운 사자가 하고 포효하는 소리를 내는 와중에 누가 와서 그 어린 사자들을 건드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린 사자들은 이빨이 부셔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되고요. 두 번째, 숫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리다가도 또 사나운 사자가 막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도 역시 그칠 수가 있고. 왜? 잘못하면 어린 사자들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이빨조차 박살날 수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 같지만 이거 역시 또 비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으르렁거리는 숫사자가 누구요? 욥이요. 옛날 돈 있을 때,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떵떵거리며 살 때, 너 그것이 말이지 오래 갈 줄 알았어? 봐봐, 너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떵떵거리지 못하잖아. 네 어린 새끼들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지? 다 죽었잖아. 자식 죽은 사람 앞에 와서 이게 할 얘기입니까? 어린 사자들 양이빨 다 부셔줬다는 말, 이게 할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 본받지도 말고 하지도 맙시다. 엘리바스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뒷부분 가면요, 더 심한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욥기 끝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11절.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사자라도 먹이가 없어지면 망하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질 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사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숫사자예요. 아무리 기세등등했던 숫사자도 뭐가 없어져요?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암사자들도 역시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그 새끼들을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제 망했다. 끝났다. 네가 그래도 사람은 돈이 있고 뭐 좀 잘 될 때 네가 잘 나갔지.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끝났다는 거예요?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꿀리는 게 있어. 너 감춰놓은 뭐가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너 그거 풀지 않으면 너 이제 완전히 끝났어. 넌 망한 거야. 아니 지금 망해서 가슴 치고 있고 자식 잃어서 슬퍼하고 몸에 병 걸려서 괴로워하는 자에게 와서 너 이제 끝났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찾아.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이거 사람 완전히 망쳐놓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지혜인지 우리가 조금 맛보아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 괴로움에 처한 사람,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셔가지고는요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리고 먹을 게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그런 집에 가셔갖고 설거지는 되어 있는지, 양식은 좀 제대로 있는지, 자식이나 가족들은 좀 제때 밥이라도 먹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셔서 말 대신에 국이라도 한솥 끓여서 주시든지, 밥이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앉혀 놓든지, 반찬이라도 좀 준비해서 갖다 먹이셔야지 거기 앞에 갖고는 말이죠.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들의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